책 속 풍경의 신윤희 목사입니다. 책 속에는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를 통하여서 책 속에 그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는 모습, 책을 읽으면서 그 풍경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또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풍경화를 그려내고 있을지, 처음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말 그 풍경을 그려내는 저자의 의도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향한 발걸음,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번에 프란시스 챈 목사님이 새롭게 책을 내셨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2021년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라는 책을 통하여 책 속에 있는 풍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수많은 풍경들이 있지요. 그 풍경을 통하여서 과연 저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참 진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풍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저자의 깊은 의도 속에 하나님과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 풍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 참된 진리를 함께 찾아가고, 특별히 그 풍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저자를 통하여서 함께 들어보기 원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프란시스 목사님은 참으로 강의도 잘하시고요, 설교도 잘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또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의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단 하면 목사님이 제대로 서서 가만히 있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그런 곳이 설교단이지요. 그러나 그 강의에서는요, 설교단을 없애고 그 위치에다가 평균대를 두었습니다. 체조 선수들이 활용하는 그 평균대인 거죠. 정말 거기에 높게 올라가셔서 체조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다가 금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오고요. 그러면 체조 평균대에서 멋진 체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평균대를 평생 끌어안고 있다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으로 체조를 통하여 멋진 평균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인생을 그저 낭비하는 모습으로 또 죽음을 기다리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평균대에서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생이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다 하고 설명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목사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긴 줄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줄 끝에 조그맣게 빨간색을 그려놨어요. 굉장히 긴 줄 가운데 조금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 그만큼만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을 지난 후에 정말로 긴 줄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끌어당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그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프란시스 챈 목사님의 강점이고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챈 목사님의 책은 우리가 읽을 때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읽는 책이라기보다는요, 우리의 감성으로,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챈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또 우리를 지성적으로 깨우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요, 책을 그만 읽고 1시간 동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심을 통하여서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우리는 과연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은 도끼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카프카가 한 이야기입니다. 카프카가 21살 때 그의 동료에게 쓴 글에서 만약에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책은 도끼여야 한다는 것이죠. 도끼로 내리치듯이 우리를 머리를, 지성을, 또 감정을 내리쳐서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뻥 하고 뚫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을 읽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프랜시스 목사님은 이번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until unity.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기독교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분열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요, 기독교는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죠. 저에게도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아버지 된 마음으로 이 3명이 정말 친근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그마한 일에도 분열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겠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 당연히 분열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목사님은 이러한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 방향을 봐야 온전한 가르침, 그 가르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된 연합으로 가는 방법은요, 그 방법에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예배를 강요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분열의 시기에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 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연합의 마음,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구절을 2구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우리는 못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화평케 하기를 정말로 기쁨으로 그 걸음을 걸을 때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과정과 힘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또 하던 말, 옛날에 했던 말,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말 또 하고 있구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복이니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힘이구나. 이것이 프랜시스 목사님이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신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두 사람의 인물, 실제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말 이 사람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교우로 편성된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냥 일반 교우예요. 본인의 교회의 교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더니 그는 그의 믿음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그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높이 올려드릴 때 그 둘 사이에서는 분열됨이 없이 온전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분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소개해 주는 대로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될 것 같지요? 그리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한 걸음이 결국에는 참된 분열을 넘어서 연합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 속에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래, 나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그 실천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결국에는 진정으로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에 도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도전하는 이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